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오늘 우리 의거 형제가 읽어준 이 말씀으로 잠자듯이 살고 죽은 듯이 잠자라 라는 제목으로, 제목이 바뀌었죠? 막 설교도 바뀌는데 뭐 제목이 바뀌면 좀 어떻습니까?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죽음과 삶에 대한 고찰은 모든 철학자들의 숙제입니다. 그러나 아직 풀리지 않은 숙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철학자들은 죽음과 삶 앞에서 게으른 학생과 같습니다. 아주 혼나야 돼요. 그러니 죽음과 삶을 풀리지 않을 철학의 언어로 설명한다는 것은 별 의미 없는 일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한 그림쟁이의 그림을 통해서 죽음과 삶의 문제를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구스타프 클림트라는 사람입니다.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황금의 화가라고도 불리는 사람인데요. 아마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가장 비싸게 그림을 팔고 있는 화가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키스나 유디트 같은 그림이 아마 그의 대표적인 작품이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황금색은 잘 모르겠는데 이 클림트의 황금색은 제가 보기에는 화려함을 넘어서서 황홀하기까지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황금빛 에로티시즘이라는 말은 이 클림트를 수식하는 말이 되었죠. 어피 이 클림트를 생각하면 뭔가 좀 섹시하고 내세적인 어떤 여자의 얼굴이 이렇게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냥 떠오르는 게 아니라 빛깔이를 함께 머금고 떠오르는데 황금빛을 함께 머금고 떠오르죠. 그래서 당시에는 욕을 좀 많이 먹었죠. 당시 이제 주류 화가들은 클림트의 그림을 보면서 이제 그 포르노그라피라고 불렀으니까 되게 속상했을 거예요, 사가로서도. 그러나 여러분, 이 클림트라는 화가가 여자와 황금만을 그린 사람은 아닙니다. 물론 많이 그렸습니다. 많이 그렸지만 여자와 황금 못지않게 죽음과 삶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 사람이 바로 이 클림트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30살에 아버지를 여입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사랑하는 동생을 떠나보냅니다. 이 짧은 시간에 가족이 2명이나 간다는 것은 진짜 이거 어떨지 이게 상상이 좀 안 가는, 사실 상상하고 싶지 않은 일이죠. 그 클림트 역시 그때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그 일 이후에 한 3년 정도를 붓을 못 들고 그림 못 그렸대요. 아마 그때 죽음과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과 삶에 대한 고민은 철학자들의 고민만은 아니에요. 클림트의 숙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숙제에 답처럼 내놓은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죽음과 삶이라는 그림입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미 넘어가 있습니까? 한번 보시면은 뭔가 이 해탈한 표정으로 서서히 다가서는 해골의 모습이 보이는데 굉장히 섬뜩합니다. 근데 되게 기분 나쁘게 그 해골의 몸에 십자가가 잔뜩 그려져 있어요. 십자가 기분이 나빠요. 이것은 기독교가 마치 죽음의 몸에 기생하는 것처럼 보여서 매우 기분이 나쁘고 저는 목사로서 좀 별로입니다.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보인다는데 어떡합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죽음의 공포에 기생하는 그런 기생충 같아 보이는 것,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십자가와는 상관없이, 왜냐면 기생충은 숙주가 가는 대로 가거든요. 십자가와 상관없이 해골은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냐면 삶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매우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죽음은 삶을 향해서 지향성을 갖고 온다. 이 약간 좀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죽음이 삶을 향해서 지향성을 가진다. 근데 반면에 이 삶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럼 그 사람들은 모두 죽음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죽음과 눈을 못 마주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단 하나라도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의지로 서로를 꽉 끼어안고 있는 그림이죠. 저는 삶과 죽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삶과 죽음은 매우 긴밀하게 붙어있고 매우 가까우나 서로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사랑하는 가족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친구와 단절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것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이 세상 모든 것과 단절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삶과 단절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관의 뚜껑을 닫는 것 같아요. 삶으로부터 단절시키는 거죠. 뚜껑 하나로 딱 삶으로부터 막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삶과 죽음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매우 가깝지만 관뚜껑 하나 차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서로 절대로 만날 수 없게 차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아쉬움이 남는 거죠. 생전에 좋아하셨던 음식이 있는데 그것 좀 많이 사드릴 걸. 이런 아쉬움이 남아요. 생전에 좀 많이 시간을 보내고 많이 만나고 이럴 걸. 여행도 같이 가고 같이 TV 보면서 깨르르 웃는 그런 일상적인 평범한 그런 일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단절되어 버렸으면 자꾸 눈물만 흐르는 것이 죽음이 가져온 가장 큰 후유증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단절은 누가 주도적으로 만들어내느냐? 삶이 주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삶이. 왜냐하면 죽음의 후유증은 죽음이 안 겪어요. 죽음의 후유증은 삶만이 유일하게 오롯이 겪어냅니다. 그래서 죽음이 주도적으로 막는 거예요. 삶이 주도적으로 막는 거죠. 여러분, 삶은 죽음과 어울리는 게 싫습니다. 삶은 그저 삶을 끌어안을 뿐 죽음은 철저하게 외면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림에서 보면 가장 큰 삶의 문제가 있으니 그것은 아무리 삶을 우리가 끌어안아도 살아있는 것이 살아있는 것을 끌어안는다고 하더라도 죽음은 삶을 향해서 다가온다는 거예요. 저 해골처럼 계속해서 전진해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죽음은 삶이 움켜쥐고 있던 생명을 빼앗아 갑니다. 그럼 그 후는요? 그 후는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누구도 죽음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말을 정정해야 되겠죠?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경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번 경험하면 끝이에요. 다시 말을 못해요. 여러분, 죽은 자는 말이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어떤 정보도 그 사람에게서 캐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정보가 없으니 그 결과 철학자들이 숙제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똑똑한 철학자들도 죽음에 대해서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라고 말했던 그 천재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죽음은 몰랐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넘겨줘 보실래요? 이별의 시간이 왔다. 우린 자기 길을 간다. 나는 죽고 너는 산다. 어느 것이 더 좋은가는 하나님만이 하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삶과 죽음은 완벽하게 단절이 되고 있습니다. 산 사람은 모릅니다. 소크라테스도 몰랐습니다. 어느 것이 더 좋은지, 어느 편을 선택해야 되는지 경험해 본 바가 없어서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니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어느 것이 좋은지, 어느 편을 선택하는 것이 나은지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삶과 죽음을 다 알고 계시는 생사화복의 주인이 되신 우리 하나님이 이 죽음에 대해서 산 사람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는 본문이죠.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은 사실 일종의 장례 예배와 같은 본문입니다. 부활절의 장례 예배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게 되게 이색적이고 저로서는 특별합니다. 오늘 삶과 죽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은 이 죽음을 단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죽음을 그저 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잔다는 건 모든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의 죽음을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14절이 그것을 증명하는데 보세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었다 살아나심을 믿는 사람들, 다른 말로 하자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을 콕 집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들의 죽음을 이제부터는 죽음이라고 부르지 마라. 그들은 자는 것이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돌에 맞아서 죽었던 스데반 집사를 죽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었던 나사로를 죽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더욱더 노골적으로 성도의 죽음은 자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라.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중부정이죠. 이거는 엄청나게 강한 긍정이라는 거예요. 네가 좀 알아야 되는데, 제발 너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는 죽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이라는 것은 얼마나 특별합니까? 죽음은 잠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잠은 단절되는 게 아닙니다. 잠은 곧 다시 깨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깨어나는데 그냥 깨어나는 게 아니죠. 이전 날의 모든 피곤을 벗어버리고 깨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은 우리에게 더욱더 진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줍니다. 전날에 어떤 피곤한 일이 있었습니까? 전날에 어떤 지치는 일이 있었습니까? 깊은 잠을 자고 나면 그렇게 개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잠 좀 잘 잤으면 좋겠다. 우리 다니 아빠, 다니 엄마, 우리 유아 엄마, 유아 아빠, 꿈에도 소원이 뭡니까? 잠 좀 잘 잤으면 좋겠다. 푹 좀 잤으면 좋겠다. 그거죠? 그럼 또 지금 이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다니 엄마가 말하겠죠. 목사님, 상철 오빠는 잠 잘 자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철 집사님도 더 자고 싶어요. 그쵸? 더 주무시고 싶죠? 저도 잠 좀 잘 잤으면 좋겠어요. 저도. 단 한 번만 좀 아침에 알람 없이 막 잘 자고 싶은 만큼 푹 자고 햇빛이 깨워주는 그 개운함으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지 않고 아침까지 푹 자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제 60원 예배가 시작되면서 그 꿈은 글렀습니다. 지난주에는 진짜 아침에 깜짝 놀라서 일어났는데 9시인 거예요. 나 진짜 너무 놀라서 소름, 충격, 절망, 그리고 고뇌에 가득 차서 한참 앉아갖고 어떡하나 이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밴드에 누가 왔다 갔나, 밴드에 그거 자료도 안 남거든요. 누가 왔다 갔나 한번 보는데 새벽 기도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제가 새벽 기도를 하고 잠이 들었는데 그래갖고 9시네 이러면서 혼자 놀래갖고 하룻밤 지난 줄 알고,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새벽 예배만 없으면 목회할 만하다고. 이번 생은 글렀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도 소망은 여전히 있습니다. 아니, 성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죽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십시오. 죽으면 평생 잡니다. 열심히 일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한 가지 소망이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장례를 제가 다 치르고 죽는 거예요. 진짜 오래 살 거예요. 우리 의거 형제나 지담이 막 장례까지 치르고 가야죠. 그때 한번 보십시오. 제가 뭐라고 하나? 저는 그때 기쁨으로 얘기할 겁니다. 죽었는데 기쁨으로 얘기할 겁니다. 우리 장로 문의거가 여기 잠들었습니다. 우리 권사 정주희가 여기 잠들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 보십시오. 이렇게 선포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위대한 선포 안에는 또 다른 진리가 담겨 있으니 그것은 무엇이냐? 문의거가 정주희가 이제 곧 깨어날 거라는 사실. 그 진리예요. 잠은 단절이 아닙니다. 잠은 반드시 다시 깨어나는 겁니다. 잠자는 자들이 곧 깨어나 더욱 진한 생명의 기운을 내뿜으며 주님의 동산을 거닐게 될 것입니다. 우리 16, 17절 보시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들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한 거예요.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그날이 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삶이 더욱 팍팍합니다. 그것은 죽음의 그늘이 너무나 심각하게, 너무나 편만하게 우리의 삶을 뒤엎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계 곳곳에서 사망자 숫자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매우 빈번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려움이 그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봄이 와도 나가기가 싫고 늘 주위를 경계해요. 매 눈으로 살피는 경계의 시선을 풀 수가 없어요. 매우 예민하게 죽음을 경계하는 중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안전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심각하고 예민하다 싶을 정도로 다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왜 진짜 예민해야 할 일에는 예민하지 않는가? 왜 진짜 죽음 뒤에 찾아오는 영원한 단절에 대해서는 이렇게 묻어나고 이렇게 관심이 없단 말인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일에는 누구보다 감심장이지 않습니까, 지금? 모두가 죽음에 대해서는 비관론자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저 쿨하게 받아들이는 까미 같은 사람을 차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까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죽음이 또 다른 삶으로 인도한다고 믿고 싶지는 않다. 그것은 닫히면 그만인 문이다. 비관론자의 얘기예요. 회의론자의 얘기예요. 여러분, 죽음이 끝이던가요? 아니요, 저는 여러분이 죽음을 앞둔 소크라테스의 유언을 받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편이 좋은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알고 계신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죽음은 더 이상 죽음이라 안 합니다. 잠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겐 삶도 죽음도 모두 다 소중한 겁니다. 왜냐하면 잠은 소중하니까요. 우리는 삶에 충실하고 죽음에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로 삶과 죽음을 모두 선택할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편이 좋은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도, 성도들도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된 것이겠지요. 저는 이 클림트의 죽음과 삶에서 그 사실을 배웠습니다. 모두가 죽음을 외면하고 고개를 숙이고 다른 짓을 할 때에 유독 눈에 들어오는 한 소녀가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주실래요? 한번 더 넘겨주시면 그 소녀가 누군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녀는 죽음을 향해서 시선을 맞추고 있어요. 그렇죠? 동그라미 제가 쳐놨어요. 그리고 무언가 알고 있는 듯한 옅은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거기 한 소녀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녀는 삶에 속하여 죽음을 당당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소녀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매우 짧습니다. 꼭 코로나가 아니어도, 코로나를 만나지 않더라도 우리 인생은 원래부터 짧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얼마 후에는 잠을 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깨어날 때 우리는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삶과 죽음 앞에 담대하십시오. 소망을 갖고 삶과 죽음의 어깨동무를 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말씀이 기록된 목적입니다. 13절, 18절을 보실까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를 위로하라. 저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한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죽음과 삶의 단절을 깨부수고 잠자듯이 살고 죽은 듯이 잠자는 뭔가를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차
해처럼 밝게 살면서 즐차